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고 이제 지난 주간에는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 하는 소식도 이제 들었는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한 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이 또 결실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귀한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또 순간과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미우셨지요. 죄를 이웃이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이웃이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읽어드릴 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이 자막을 잘 보면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잘 사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 그리 만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은 잘 살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았던 요셉이 무엇에 집중하여서 살았는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살아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잘 사는 것을 도와줍니다. 언제나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언제나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사용하면 요셉처럼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죠. 따라서 믿음을 사용하여 산다는 것은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또 믿음을 사용하는 일은 언제나 현재에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선택하여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선택하여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현재는 선택할 수 있고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그 다른 시간들에 집착해서 오늘 이 현재를 사는 일에, 이 믿음을 사용하여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집중하여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은 오래전에 자신의 동생 요셉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잘못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일을 다루지도 않았고 해결하지도 않은 채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이 3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사건에 붙들려서 오늘의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선택하는 것이고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인데 이 요셉의 형들은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잘못했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을 잘 배려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 강력한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거나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큰 두려움이 이 형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요셉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형들에게 이 미움을 받는 그것만 해도 상처가 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 성추행범이라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합치면 무려 13년이나 되는 많은 세월을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려보내야만 됐습니다. 이 더군다나 인생이 정말 꽃다운 10대와 20대 전부를 그 귀한 시간을 종살이로 옥살이로 보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상처로 말하자면 이 과거의 고통으로 말하자면 요셉은 누구 못지않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를 살지 않고 오늘을 살았고 그것도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 믿음을 사용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요셉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항상 하면서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요셉의 모습이 이 창세기 37장이 나오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이 인생들을 보면 이 순간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마무레에서 지금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형들이 없고 도단으로 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 도단까지 또 쫓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한번 갔으면 됐지 더 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도 그가 형들에 대한 분노와 과거의 상처나 이 현재의 환경을 탓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붙들려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인생을 다 이렇게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지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지금 주어진 모든 이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오늘 잘 사는 지혜를 믿음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이제 시작한 지도 거의 이제 10달이 되어 갑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치열하겠지만 믿음을 사용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을 잘 다루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믿음으로 집중하여 사는 일에 혹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삶의 질고와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잘 사는 일, 믿음을 사용하여서 잘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오늘의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내가 집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필리미안 씨는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란 그의 책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반응에 자신의 명예를 거셨다. 우리가 내리는 믿음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잘 사는 일의 두 번째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죽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요셉은 믿음으로 또 잘 죽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요셉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이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이 명장면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서 믿음의 제일 절정과 요셉의 삶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을 언제로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임종 전에 이 요셉이 했던 유언의 말을 이 믿음의 말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명장면들 중에서 믿음의 가장 명장면을 이 장면으로 꼽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죽음의 직전에 그 대목을 들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족장들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믿음을 보인 사건 이후에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모두가 하나같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유언하는 장면이 믿음의 가장 명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다시 22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는 모두 육신의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기능이 쇠퇴해집니다. 기억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생이지요. 그래서 육체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쇠약해지지만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영화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고귀하고 갈수록 경건하며 갈수록 주님 닮은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제 아내를 볼 때에 이 믿음의 동지 아닙니까? 근데 이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12년을 살았는데 제 아내를 보면 이 믿음의 진보로 더 나아짐이 보입니다.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나아지고 있고 결혼 초기보다 지금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는 이제 12년 전보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급격히 망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은 진보와 성장을 보이고 더 꾸준히 자라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죽음의 병상에서였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제일 절정에 이르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라마틱한 그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제치고 생애 말미에 유언으로 남긴 그 유언에서 믿음의 절정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새삼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 뿐 아니라 잘 이렇게 죽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 가르칠 때에 이 두 가지를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여서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것들과 또 마지막 그 믿음의 순간에 절정에 이르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또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마지막을 또 준비하는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늘 꼭 기억하면서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죽는 순간에도 얼마나 영광스러움으로 맞춰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돌아보셔서 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언의 내용인데,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땅입니다. 이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돈을 벌고 안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언을 너희는 한국 땅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별로 좋은 이야기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죽을 자리에 이르러서 기력도 쇠하고 단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온갖 육신의 한계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더 선명하게 지각이 열렸습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 야곱이 둘째를 오른손에 얹어 축복하시고 첫째를 왼손에 얹어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했던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요셉도 인생 말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명한 것들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지금은 애굽 땅에 있지만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 지식적으로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뜻을 깊이 있게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야, 정말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구나. 이 세상을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바르게 살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경건 생활에 관한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루이스 베일리의 The Practice of Pione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철로 역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베일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경건하게 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모든 순간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현재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사용하여서 잘 죽도록, 죽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마지막 순간에 오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한 삶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다루어짐이 필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의 절정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새삼침례교회 모든 가정에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서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은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건은 우리가 정말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늘 애써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애씀이 우리 새삼침례교회 모든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이 애쓰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잘하고 더욱 빚어가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들을 선용하여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시고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았는지, 내일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루의 첫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 인생 마지막에 정말 절정의 믿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망함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나누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은 또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또 함께 또 잘 또 가이드해 주시고 인생의 좋은 모델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 주일 또 반가운 얼굴들을 뵐 텐데 믿음의 모습들이 더욱 자라고 성숙하고 빚어져서 우리가 귀한 열매들을 서로가 보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예배 가운데 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또 귀한 말씀 간직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